네, 이번 시간은 러셀의 서양 철학사 제 5번째 강독 시간입니다. 제 3장 이제 피타고라스로 이제 철학자들로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피타고라스를 그래도 앞세운 것은 이 양반이 러셀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는 거지. 어쨌든 이제 피타고라스는 이제 중요한 인물이죠. 이 장에서는 피타고라스가 고대와 현대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다루려 한다. 피타고라스는 지성사의 측면에서 보자면 현자이든 아니든 지금까지 생존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증명하는 연역 논증이란 뜻의 수학은 피타고라스와 더불어 시작되며 색다른 형태의 신비주의 사상 역시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수학은 연역 논증이죠. 연역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지요. 이게 정말 큰 전제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세세한 것을 이제 따져가는 거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누구 또 말크라테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중에서도 한 사람을 따져 나가는 거야.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큰 걸 우선 세워놓고 대전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3단 논법인데,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연역이죠. 연역 논증이에요. 수학도 2 더하기 3은 5다. 이게 대전제가 돼. 그래서 왜 이것이 되는가 하고 이제 얘기해 나가잖아. 대체로 뭐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식이면 식을 정해놓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쫙 풀어나가는 거, 그것이 연역적인 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연역 논증이라는 뜻의 수학은 피타고라스와 더불어 시작되며 색다른 형태의 신비주의 사상 역시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하면 사실 수학도 수학이지만 이 사람이 교단, 종교적인 교단을 만든 교주예요, 교주. 수학이 철학에 미친 영향의 일부는 피타고라스에서 기인하며 이후 심오하지만 유감스러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피타고라스의 생애부터 시작해보자. 자, 우리가 옛날, 무슨 고대니까 그러겠지만은 옛날, 누구 어떤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어때 대충 그 근처만 알지? 뭐, 오늘날처럼 뭐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씩 죽는다. 이거 딱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무신경할 필요가 있어. 그는 사모스섬 출신으로 기원전 532년경에 활약했다. 그래서 이제 사모스 섬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봐야죠. 사모스 섬이 어디냐 하면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오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리스 본토, 여기 아테네, 여기 이제 소아시아 이오니아, 이쪽이 이제 이오니아고, 여기가 밀레토스가 있다고 그랬죠? 밀레토스 학파 최초의 학자들이 탈레스,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사메리스가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교역의 중심지, 배가 부르는 곳, 배부른 곳, 배불러야 철학이 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배가 고프면 철학도 안 돼요. 근데 이 사모스 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밀레토스 여기 한 요쯤에 사모스 섬이 있다고. 여기 에게해고, 여기 이제 이오니아라고 이제 딱 하지. 이오니아라고도 하고 소아시아라고도 이오니아라고 하고. 근데 여기 아테네, 여기가 이제 아티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아티카. 이 아테네 이쪽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쪽 하면 이제 이탈리아가 나오죠.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나오는데 크로톤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 이게 이제 이 누구야? 이 피타고라스와 관계가 깊으니까 이 크로톤 그리고 메타폰티온 여기가 위에가 또 메타폰티온이라는 것이죠. 이 두 군데는 여기가 물론 여기가 시칠리아죠. 시칠리아 섬. 그리고 그 정도를 이제 그 정도 알아두면 돼. 여기가 이제 사모스 섬이란 말이야. 여기가 이제 옛날 고대로 말하는 크레타 섬이 있었다고 그랬죠. 크레타 문명이. 그러니까 여기가 밀레토스 사모스 섬. 여기가 이제 무슨 고대의 그 트로이 전쟁, 트로이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 아티카, 아티카 전체 이쪽 부분을 아티카라고 그래. 이 크로톤을 꼭 알아두세요. 크로톤. 그리고 여기가 메타폰티온, 그러니까 이탈리아 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는 사모스 섬 출신으로 기원전 532년경에 활약했다. 어떤 이는 그가 무네사르코스라는 재상가이자 시민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다른 이는 아폴론 신의 아들이었다고도 한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독자에게 맡긴다. 그가 살았던 당시의 사모스는 폴리크라테스라는 참주가 지배했는데 어마어마한 부와 해군력을 거머쥔 늙은 늙고 사악한 자였다는 거. 사악한 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참주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제 말하자면 재벌 권력자라고 할 수 있어. 재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배가 부르자고 하는 자를 말하잖아요. 그 식으로 정치에 있어서의 재벌이야, 재벌. 그렇게 보면 돼. 그렇게 쉽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절대적인 이 권력으로 통치하는 정치 형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혹은 이게 폭군이나 독재자, 이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시민의 어떤 자유나 그런 것을 이익을 억압하는 거야. 억압해가지고 권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이제 참주, 처음엔 좀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결국 권력자가 되면은 이 또라이들이 되는 거야. 사모스는 교역에서 밀레토스의 경쟁 상대였다. 사모스의 상인들은 광산으로 유명한 스페인의 타르테스까지 진출했다. 폴리크라테스는 기원전 535년 무렵 사모스의 참주가 되어 515년까지 군림했다. 그는 도덕적인 면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주저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꼭 어떤 놈 같네. 결국 그는 처음에 참주 체제를 수립할 때 자신을 도와준 두 형제를 제거했으며 해군력은 대부분 해적질에 활용한 지경에 이르렀고 그 즈음 밀레토스가 페르시아에게 항복하다 이득을 챙겼다. 그는 서방 세계로 뻗어가는 페르시아인들의 영토 확장을 막으려 페르시아는 이란에서 이제 발생한 것이죠. 이란에서 발생한 제국이지. 영토 확장을 막으려 이집트의 왕 아모세와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가 권력을 다해 이집트를 정복하려 했을 때 폴리크라테스는 캄비세스가 승리를 거두리라 예상하고 캄비세스 편을 들었다. 그는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정적들로 구성한 함대를 파견했지만 선원들의 모반을 일으켜 반대로 그를 공격하려 사모스로 뱃머리를 돌렸다. 폴리크라테스는 그들을 물리쳤으나 마침내 탐욕을 채우려는 자신의 배반 행위로 몰락했다. 사르데스의 페르시아 총독은 다리우스 대왕에 맞서 반란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면 거액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폴리크라테스에게 전달했다. 그를 만나러 본토로 들어간 폴리크라테스는 붙잡혀 십자가형을 당하고 말았다. 폴리크라테스는 예술의 후원자로서 눈에 띄는 공공사업을 시작했으며 사모스의 미화에 힘썼다. 아나크레온도 그의 궁정 시인이었다.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아나크레온이. 하지만 피타고라스는 폴리크라테스의 정권을 혐오한 나머지 사모스를 떠났다. 이때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를 방문해 거기서 많은 지혜를 배웠다고 하는데 그럴듯한 말이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피타고라스가 자신의 사상을 최후로 확립한 것은 분명 남부 이탈리아의 이 크레톤, 아까 말이죠. 크레톤을 꼭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사모스나 밀레토스처럼 남부 이탈리아의 그리스 도시는 대부분 부유했으며 번창했다. 더욱이 페르시아인들의 위협에 노출되지도 않았다. 누구냐? 이 사람이, 피타고라스가 아까 전에 말한 어디요? 그 섬으로, 이제 크로톤이라는 섬으로 간 것은 그 참주 정치, 폭정을 피해서 한 40살쯤 되었다고 그래. 그때 이제 이탈리아의 그 크로톤으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톤은 이제 말하자면 촌동네 같은 곳이었단 말이야. 촌동네. 그래서 이제 이 법체계도 엉성하고 그런 게 이제 촌동네가 뭐 법체계가 뚜렷했겠어요. 법체계도 엉성하고 통치 구조도 이제 아주 좀 말하자면 불안했던 곳이지. 그리고 종교는 이제 정통 어떤 종교보다는 미신을 더 섬기고, 뭐 시골에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많이 보잖아.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오니아, 아까 제가 이오니아에서는 수학이나 천문학,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번성했지만은 이 크로톤의 투레톤 사람들한테 이 촌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집트 같은 데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선진국에 가서 이제 교양을 쌓은 거야, 피타고라스가. 그리고 이제 나서 이 크로톤으로 딱 이 사람이 대단한 이제 말하자면 지식인이 그 당시로서는 딱 오니까 얼마나 크로톤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성한 것을 보고 크로톤의 이제 헌법을 말하자면 제정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크로톤 이 촌스러운 사람들이 이 박식하고 말이야, 세련된 사람한테 아주 그냥 매료를 당했다는 거야. 또 그러다가 이 피타고라스가 예모가 아주 좀 출중했던 모양이야. 아주 눈빛이 카리스마 있고, 옛날 딱 뭐 그렇게 그리죠. 체격도 아주 굉장히 우람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추종자들이 당연히 있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고. 그 공동체를 이루니까 그것이 바로 피타고라스 교단에 말하자면 씨앗이 되는 거야, 씨앗이. 자, 남부 이탈리아의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두 도시가 바로 시바리스와 크로톤이었다. 시바리스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유명했으며 디오도로스에 따르면 전성기의 인구가 3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물론 과장된 것이다. 크로톤의 규모도 시바리스와 거의 같았다. 두 도시는 이오니아의 물품을 수입하여 살았는데 도시 내에서 소비하고 유럽 서부 해안에서 갈리아와 스페인까지 다시 수출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여러 그리스 도시는 서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에 도착했을 때는 바로 그것이 로크리에게 패배할 무렵이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후 곧 크로톤이 시바리스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시바리스는 기원전 510년에 멸망했다.
뭐 이런 것까지야 세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히바리스는 밀레토스와 교육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크로톤은 의학으로 유명했다. 크로톤 출신으로 신망이 두터웠던 데모케테스는 폴리크라테스의 시의, 그러니까 시종을 드는 의사를 이제 시라고 그러죠. 요즘 말하면 전문의지, 전문의. 그 주치의. 시를 거쳐 다리우스의 시의가 되었다. 피타고라스는 크로톤에서 제자들과 공동체를 설립해서 한동안 도시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결국 크로톤 시민들이 그를 적대하게 되자 아까 치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아까 크로톤하고 메타폰티온을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그걸로 이제 아까 크로톤하고 제가 이야기해 준 거 메타폴리온으로 이주해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죽는 것 떠나는 거예요. 그는 곧 기적을 행하고 마법의 권능을 지닌 신비한 인물로 추앙되었지만 수학자들로 구성된 학파의 창시자이기도 했다. 여기에서 그에 대한 기억을 둘러싼 두 가지 대립하는 이야기가 전해짐에 따라 어느 쪽 이야기가 진실인지 밝히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피타고라스는 역사상 가장 흥미롭고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그에 관한 전설은 대부분 사실과 거짓이 복잡하게 뒤얽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라도 대단히 기이한 심리 현상을 보여준다. 그를 간단하게 아인슈타인과 에디 여사, 메리 베이커 에디, 1910년까지 산 사람이 21년 태어나서 를 뒤섞은 인물로 묘사해도 좋으리라. 이 에디 여사가 누구냐면 이 크리스찬 사이언스라는 그 종교 있죠. 19세기에 말이 생긴 거. 그 창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고 말이야. 특히 그 영적 성장, 병을 치료하는 거, 거기에다 이제 막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의학적인 우리가 말해서 치료받아는 뭐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이제 그런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라고 있지?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인가? 그것도 여기 관계에 있는 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란 말이야. 원래는 이 여자가 침례교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병약했다고. 병약했으니까 뭐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에디 여사를 뒤섞은 복잡한 인물로 묘사해도 좋으리라. 아인슈타인과 과학자와 그런 식의 약간 좀 주술적인 냄새도 나지요. 그가 뒤섞인 복잡한 인물로 묘사해도 좋으리라. 이 피타고라스가 그가 창시한 종교의 주요 교리는 영혼이 윤회한다는 가르침과 영혼의 윤회를 말하면 뭐 딱 여러분들이 뭐예요? 불교가 떠오르죠. 불교가. 그리고 콩을 먹는 것은 죄가 콩을 먹는 것은 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불멸이다. 근데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다른 몸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야. 그게 윤회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혼이 이주한 것이다. 이사간 것이다. 영혼의 이주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몸에 영혼이 들어간 것뿐이 아니라 동물에도 들어가는 거야. 말하자면 개로도 태어나고 막 새로도 태어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거 저 사기꾼 아니냐.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이런 일이 개를 누가 이제 때리는 것을 보고 이 피타고라스가 그랬다는 거야. 멈춰라. 매질하지 마라 말이야.
나의 친구인 사람의 혼이다. 그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그 혼을 알아보았다는 거야. 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역사를 쓴 헤로도토스가 이 피타고라스를 평해서 뭐냐면 이 원래 영혼의 불멸 죽지 않는다 불사와 영혼 불멸과 윤회는 이집트 사람이 원래 그 가진 사상인데 이 어디 가서 이집트 가서 주소 듣고 와서 자기의 주장처럼 떠들고 있다라고 비꼬기도 했단 말이야. 빈정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피타고라스는 헤로도토스는 나 그 사람 이름은 알지만 내 책에 쓰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제 아주 무시해버렸던 거야. 경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말대로 영혼이 불멸하다고 한다면 뭐야? 인간 영혼이 불멸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불사. 이것은 신의 영역이거든. 신의 소관인데 영혼이 불멸하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신과 동급이 동급이다. 같은 급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오만하고 불경스럽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에 이 오르페우스 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었죠. 이 중요한 거예요. 오르페우스 종교. 오르페우스 교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오르페우스 교가 말하자면 민간 신앙의 하나였는데 영혼 불멸을 이제 말하고 윤회도 말하고 또 영혼의 정화 이게 중요한 거야. 영혼의 정화를 주장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오르페우스 교를 이야기해서는 약간의 신화를 알아야 돼요. 신앙은 이제 거기서 이제 디오니소스 제우스 신의 아들이기도 한 디오니소스. 디오니 술의 신이죠. 술의 신. 디오니 도치의 신. 디오니소스의 이제 죽음과 재탄생. 이 디오니소스는 죽었다가 다시 탄생하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여인에게서 제우스가 바람을 피우고 만든 자식이야. 이 디오니소스가. 그러니까 이 제우스 안에 헤라가 질투해가지고 이걸 죽이라고 그래요. 티탄들한테, 그 거인들한테, 거인족한테 죽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이 티탄 중에서 두 명이 이 애기 말이야. 어린 디오니소스를 납치해서 갈기갈기 찢어 죽여요.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심장만 남기고 나머지 저걸 다 먹어버렸어. 디오니소스를.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죽어.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우스가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티탄들을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그 두 놈의 그 티탄을 그 아들의 그 디오니소스의 심장을 수습해가지고 어떤 이제 다른 여인의 자궁에다가 넣어서 또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바로 그 티탄들, 그때 그 타버린 티탄들의 죄를 모아서 만든 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티탄의 몸과 그들을 잡아먹었잖아. 그들이 잡아먹은 게 디오니소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탄들의 죄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뭐예요? 그 티탄들과 디오니소스의 그 말하자면 몸이 인간에게 다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그 디오니소스적인 그 요소하고 이 티탄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오르페우스 종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요소, 영혼과 몸이죠. 영혼과 몸.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가 선과 악으로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 특성은 뭐가 되겠어요? 영혼이 되겠지, 영혼이. 그리고 티탄적인 특성은
이 속성이 뭐냐면 몸이 되겠어, 인간에게서. 그러니까 영혼은 말이자면 신적이죠. 신적인 것이고 선하지. 근데 몸은 악한 본성이라는 거야, 악한 본성. 그리고 장차 파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몸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이제 종교가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 몸을 경시하고 뭐 영혼을 중시한다든가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오르페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몸에 영혼이 갇힌 것이 된다는 거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되는 거야, 몸은. 그러니까 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옛날 종교들이 거의가 몸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이 감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된다. 그것이 정화야, 정화. 기독교적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에. 근데 그 영혼의 정화라는 게 한 방에 정화되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의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끝없이 윤회하는 거야. 이번에 한번 못하면 또다시 윤회해서 또다시 윤회 끝없이 모자랄 정도 한 번의 정화는 안 돼. 그러니까 아직 정화되지 못한 영혼은 또 다시 다른 몸으로 들어가서 또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환생하고 윤회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오르페스 교의 이제 중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이 윤회에서 한번 벗어나려면 윤회 주기를 윤회 주기가 한 번씩 언제 오냐 3,000년마다 온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강조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 피타고라스가 이제 뭐라 하냐면 음악을 강조했어요. 음악. 좌롭다는 것이지. 그리고 수학, 당연히 수학이고 또 천문학, 철학 이렇게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 대학에서 이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가. 네 가지 요소는 꼭 대학의 기초 학문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통이 이렇게 이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창시한 주요 교리는 영원히 윤회한다는 가르침과 콩을 먹는 것은 죄라는 가르침이었다. 그의 종교는 교단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곳곳에서 국가를 통제할 정도의 세력을 획득하고 성인이 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어 지켰다. 그러나 갱생하지 못한 자는 콩에 대한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그 콩을 꼭 못 먹어서 이렇게 안달이 날 이유가 있나? 콩에 대한 갈망을 이기지 못하고 곧바로 혹은 나중에 몸서리를 치며 교단을 이탈했다는 거야. 그 피타고라스 교단의 일부 규칙은 이제 다인 것 같은데요. 좀 황당하고 재밌기도 해. 왜 이랬을까? 첫째, 콩을 먹지 말라. 이거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 거야. 떨어뜨린 수건을 줍지 마라. 흰 수탉을 건드리지 마라. 빵을 쪼개 나누지 마라. 가로대를 넘지 마라. 새부치로 불을 휘젓지 마라. 한 덩이 빵을 전부 다 먹지 말라. 꽃장식을 잡아 뜯지 말라. 코트들이 계량기 위에 앉지 말라. 심장을 먹지 말라. 큰 길로 다니지 말라. 날아다니는 제비가 지붕을 나눠 쓰게 하지 말라. 냄비를 불에서 꺼냈을 때 자국을 재에 남기지 말고 휘저어 없애라. 또 불빛 옆에서 거울을 보지 말라.
또 잠자리에 일어날 때는 친구를 말아가지고 말하면 이부자리를 말아서 몸이 있었던 흔적을 없애라. 이런데 이제 콩을 먹지 말라는 것은 콩이 이건 어떤 그런 이제 그 당시의 어떤 맥락, 사회상 그런 맥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콩은 영혼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콩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떨어뜨리는 물건을 줍지 말라. 억제로 진 물은 담을 수 없다. 그것은 뭐예요? 일종의 운명에 순응하는 자세를 가르치지 말아 좀 강조한 거죠. 떨어뜨리는 물건을 일단 떨어뜨리는 물건을 줍지 말라는 것은 그 떨어지는 것도 말이야. 그 운명이라는 거야. 운명의 이 작은 거에서 그래도 주워야 되겠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물건을 줍지 말라. 또 흰 수탉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흰 수탉은 아마 이제 순수함과 어떤 신성함의 상징이 되겠죠. 흰색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빵을 쪼개어 나누지 말라는 것은 이 생명과 영적의 양식 아니야, 빵이?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 완전성을 존중하라는 거지. 그 완전성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지. 말하자면. 그리고, 가로대를 넘지 말라는 것은 이 수학교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로대를 넘으면 균형이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몸을 이렇게 무슨 뭘 넘고 하자면은 균형이 무너지니까 그 위험하거나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걸 가르쳤다고 그러지. 그리고 이제 이 세부치로 휘젓지 마라. 불을 휘젓지 말라는 것은 뭐를 함부로 하지, 자연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그러니까 불은 변화와 어떤 창조를 나타내잖아. 그것을 함부로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 근데 이 한 덩이 빵을 전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쪼개지 말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전부 다 먹지 말라는 것은, 말하자면, 자기 혼자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이 빵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빵에서. 이 공동이라는 게 이게 빵에서 빵을 하나로 모두가 이게 모두 범을 뜻해. 이게 입을 하나로 한다는 거야. 입을 하나로 모두가 함께 한다는 거야. 입을 하나로. 그러니까 빵이라도 같이 함께 먹는 게 공동체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짜로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 그 공짜를 다 빼고들 기도하지만 원래는 공짜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주옵시고 빵을 공짜로 다들 먹을 때 가정에서 빵을 돈 내고 먹지 않잖아. 그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빵을 가격을 매기고 나 아침 먹고 나가는데 야 이놈아 돈 내고 나가 이러면 되겠어? 남편이 나가는데 아니 밥 먹었으면 돈 내고 나가야죠 손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이 빵을 같이 먹는 데서 비롯된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짜로 주옵시고 그것을 돈 내고 먹으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꽃장식을 잡아뜯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 완전함 그런 것을 이제 존중하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이제 코트들이 계량기에 앉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코트가 난 뭘 뜻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건 내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이게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심장을 먹지 말라. 그것은 뭐야?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이죠. 생명을 존중하라. 큰 길로 다니지 말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휩쓸려서 자기들의 그 개성이나 그 당시에 뭐 개성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만 말하자면 어떤 독자적인 길을 가라. 평범함을 따르지 마라. 그런 뜻으로. 그 제비가 지붕을 나눠 쓰게 하지 마라. 그런 것은 뭐예요? 가정의 안녕을 무엇보다도 지키라. 이런 뜻이지. 집이 상징하는 게 그거니까. 냄비를 불에서 꺼냈을 때 자국을 재에 남기지 말고 희재어 없애라. 이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가 되겠냐면 어떤 행동을 할 때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착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빛 옆에서 거울을 보지 마라.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뭐라고 그래, 보정 작업하고 그러잖아. 근데 불빛 옆에서 딱 그 보면은 지 얼굴이 더 잘생겨 보인다고. 환하게 딱 이렇게, 비춰주니까. 그러니까 그때 거울을 보지 말라.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고 자기에게 홀리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친구를 말아서 몸에 있던 흔적을 없애라. 이런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또 남이 사용할 것이니까 그 자기 흔적을 너무 남기지 말라는 거죠. 남을 배려하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이제 이 해석을 이제 보자면 이러한 계율은 전부 원시적인 금기사항에 속한다. 컴포드는 학자죠. 종교에서 철학으로 해서 자기 의견을 이렇게 전한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과학적 경향과는 현격하게 차이나는 신비적 전통의 주요 흐름을 대표한다. 컴포드는 자신이 논리학의 발견자라 명명한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다룰 거예요. 파르메니데스를 피타고라스주의에서 파생된 지류로 여기며 플라톤도 스스로 자기 영감의 주요 원천을 이탈리아 철학 속에서 찾았다고 한다. 이때 이제 피타고라스를 말하는 거예요. 컴포드의 주장에 따르면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오르페우스 교회의 개혁운동이고 아까 정화운동이죠. 이 영혼의 정화가 중요한 것이니까 오르페우스 교회는 디오니소스 숭배에 대한 개혁운동이다. 역사를 관통하여 면면이 흘러온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의 대립은 처음 그리스인들 사이에 나타났는데 올림포스 신들과 미개한 지역에서 숭배한 신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미개인의 신들은 인류학자가 다루는 원시신앙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었다. 이러한 구분이 유효하다면 피타고라스는 신비주의 쪽에 속한다. 그의 신비주의는 독특한 종류의 지성적 신비주의였다. 그는 자신에게 반쯤 신성한 성격을 부여하며 이렇게 말했다고도 한다. 인간과 신들이 있고 인간과 신들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존재들이 있다. 컴포드의 주장에 따르면 피타고라스에게서 영감을 받아 형성된 체계는 전부 내세를 믿는 경향이 있으며 모든 가치를 눈에 보이지 않는 신과 일체가 되고 조화를 이루는 데 두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허상, 환상, 혼탁한 매개물로 비난한다. 이 세계는 천상의 광선이 차단되고 안개와 암흑에 빨려 흐려지게 마련이다. 이게 다 이제 기독교의 영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디카이아로스는 피타고라스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전한다. 우선 영혼은 불멸하며 다른 생물로 탈바꿈한다.
윤회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 윤회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존재하는 무엇이든 일정 주기로 순환하는 변화성에서 다시 태어나므로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있었던 것이 다시 나오는 것이니까 순환 주기의 변화 속에서 생명을 타고난 존재들은 모두 혈연 관계로 맺어진다. 피타고라스도 성 프란체스코를 말하죠. 성인처럼 동물과 교감하며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애완동물을 보더라도 상당한 교감들을 한다고. 나도 십몇 년을 해봤지만 교감은 돼요. 대화까지는 몰라도 교감은 되더라고. 피타고라스가 설립한 단체는 남녀 모두 같은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가입했다. 재산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생활 방식에 따라 살았다. 과학이나 수학 분야에서 발견한 사실들조차 공동체에 속했으며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고 피타고라스의 죽음 이후에도 그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메타폰티온의 히파소스는 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불경한 분노의 신의 처벌을 받고 남파당의 파멸에 이르렀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딱 떨어지는 수, 정수라든지 자연수만을 수라고 그랬지, 점점점, 반복된다든가, 0.314인가? 그런 식의, 루트 2라든지, 그런 무리수잖아, 무리수. 딱 떨어지지 않는 수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자면 이 교단에서 그걸 강조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 루트 2라든지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발설하는 자, 딱딱 떨어져야 돼. 1은 뭐고, 2는 뭐고, 이게 딱 거의 숫자에다 의미를 딱 부여했는데, 무리수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이게 자기들 교단의 말이지, 그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 돼요. 근데 히파소스가 무리수를 발견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발설해. 그러니까 이것을 바다에 빠뜨려 죽였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 죽인 것 같아. 그런데 앞서 말한 모든 이야기와 수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수학은 사색적인 생활을 찬미하는 윤리적 수단으로 수단으로서 기능했다. 버넷은 그러한 윤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니러 온 손님이고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루미라는 시인의 시를 제가 다른 강좌에서 했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여인숙이라고 그래요. 여인숙. 여인숙이고 거기에 기쁨, 슬픔, 노염 같은 숱한 손님들이 여인숙의 그 나그네들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몸에도 그렇게 찾아온다. 하루에도 그렇게 이제 루미가 시를 읊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현세의 무덤에서 탈출하려 자살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육체가 영혼의 무덤이라고 해서 자살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살 시도해서 육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목자인 신의 종복들로서 신의 명령이 없다면 무덤을 떠날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야. 우리는 무덤을 떠날 권리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몸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많은 종교에 스며들지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바로 올림픽 경기에 모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거 잘 알아두신 게 좋아요, 이건. 가장 낮은 계급은 물건을 팔고 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며 그 위의 계급은 경기 참가자들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계급은 단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정화 활동 가운데
최고의 단계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공평한 학문이 제공하며 그런 학문에 헌신하는 자는 가장 효율적으로 자기 자신을 탄생의 수레바퀴에서 해방시키는 철학자이다. 탄생의 수레바퀴가 뭐겠어요? 윤회지, 윤회.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플라톤이 한 말인데, 이 올림픽에 이제 모인 올림픽 경기가 열리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데, 세 계급이 모인다는 거야. 가장 낮은 계급이 뭐냐면, 우리가 경기장을 딱 보자면 말이죠. 물건을 이제 물건 파는데 정신이 팔린 상인들이 있어. 그것이, 경기나 이런 데 사실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것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이런 계급이 있다는 거야. 이게 가장 낮은 계급이라고 본 거야, 플라톤은. 그리고 경기에 이제 참여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선수들은 뭐예요? 명예나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지. 근데 이것은 아까 물건을 팔고 이런 것들보다는 윗계급이라는 거야. 올림픽 경기로 보자면은 윗계급이라 이거. 말하자면 주인에 더 가까운 곳이다 이거지. 그리고 가장 높은 계급이 뭐냐? 그 올림픽 경기를 단지 이렇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다른 목적이 없어. 뭘 팔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다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철학으로 말하자면 무엇을 관조하고 지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계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적 추구라는 거,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추구를 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야, 플라톤이. 그러려고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이 비유는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데서도 나타납니다. 낱말의 의미가 비어낸 가정을 살펴보면 종종 매우 유익한 교훈을 얻는다. 주신 제 all이라는 낱말은 이미 다루었고, 전 강좌에서 다루었어요. 이제 이론, 테오리, 우리가 이론이다, 테오리다 라는 낱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론이라는 낱말은 원래 오르페스 교의 고유한 말로서 컴포드는 정열과 공감에 휩싸인 어떤 간조, 아주 우리가 그 이론 어때 하는 거 할 때 좀 딱딱한 맛이 드는데 이건 뭐예요? 정열과 공감에 휩싸인 간조다. 그걸로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이론이라는 거, 이 테오리는 원래 그 항월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관찰, 사색. 아까 제일 그 윗계급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관찰하는 거, 쳐다만 보는 거야. 관찰, 사색. 예? 또 테오리란 말이 이제 이론을 다 의미하지만은 어떤 게 철학적으로 우리가 뭘 깨달았을 때, 그 깨달고 나면 황홀한 그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을 때 황홀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진리를 깊이 깨달거나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신성한 체험 같은 걸 하게 되지. 그때 일하는 그 황홀감, 그 몰입. 그것을 테오리라고 그런다고, 테오리. 그 황홀한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 테오리가. 이론이라는 게. 딱딱한 게 아니야. 컴퍼드에 따르면 간조 상태에서 간조자는 순환을 겪는 신과 동일한 존재로 취급되며 신의 죽음 속에서 죽음을 체험하고, 신의 새로운 탄생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피타고라스에게 정열과 공감에 휩싸인 간조는 지성적 간조이며 결국 수학적 인식에 해당한다. 이로써 이론이란 말은 피타고라스 사상을 거치면서 점차 현대적인 의미를 획득했다. 그러나 피타고라스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는 이론이란 낱말이 항월경 속에 드러난 계시적 요소를 그대로 지녔다.
이런 학교에서 마지못해 수학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상해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하지만 갑자기 수학적 깨달음에 이르러 황홀한 기쁨을 맛본 사람이나 그러한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 피타고라스의 견해는 진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연스러워 보일 테이다. 내가 옛날에 이 수학에 그야말로 뭐 천재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기재가 있었어요. 기재. 이놈이 중앙고등학교인가 어디 다녔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놈이 이제 철학을 공부하게 됐었는데 수학에 대해서 하여간 뭐 그야말로 기재야. 그러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수학을 가르친 선생들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수학을 가르쳤지만 저렇게 탁월한 놈을 처음 봤다. 근데 이놈이 이제 나를 만나면은 꼭 이 수학책을 꼭 들고 말하자면 저 소설책을 읽듯이 이렇게 탁탁 넘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로 탁 차면서 야 임마 그거 그렇게 재밌어? 그럼 아우 형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데.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이 아버지와 갈등으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 하여간 너는 이놈아 철학에 안 맞아. 너한테는. 너는 저기 저 수학 그 연구소 있잖아. 수학 고등 수학 연구소 같은 데 있잖아. 우리나라도. 근데 들어가라 그래도 이놈이 그 철학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러다 결국 참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그 이놈이 진짜 그 황홀한 우리는 이해가 안 되겠지. 마지못해 수학을 대부분 배우는데 아주 황홀하다는 거야. 그러한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 피타고라스의 견해는 진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자연스러워 보일 테이다. 이 러셀도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어. 경험만을 믿는 철학자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 매달리는 노예로 전락하기도 하지만 순수한 수학자는 음악처럼 질서정연한 미의 세계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존재에 가깝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윤리에 대한 버넷의 설명에서 현대적 가치와 대립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롭다. 현대인들은 축구 시합에서 단순한 구경꾼보다 선수가 더 근사하고 멋지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국가에 대해서도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보다 시합의 출전자들과 같은 정치가들을 더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가치의 변화는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전사, 신사, 근권 정치가 독재자 계급은 각자의 선과 진리의 기준을 마련한다. 신사 계급은 오랜 기간에 걸쳐 철학 이론을 세우는 데 관여했다. 이것은 신사 계급이 그리스 천재들과 교제하며 간조의 덕이 신학적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심없는 공평한 진리의 이상이 학구적인 삶을 고귀한 차원으로 격상시켰기 때문이다. 신사 계급은 노예 노동에 의존하거나 적어도 의문의 여지 없이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자들의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 사회 일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 정의에 따라 성인이나 현자들은 활동적인 삶보다는 간접적 삶을 사는 한에서 귀족에 포함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따지고 보면 지식인들이 육체 노동하는 사람보다 계급이 더 높은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냥 땀 흘리고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낮은 계급이 되고 페이도 더 낮고 말도 못하게 낮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 못하는 건데 바로 이런 의식들이 동서양이고 다 있었다는 거지. 실용주의나 도구주의처럼 간조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현대적인 진리의 정의는 귀족주의와 대립하는 산업주의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노예제를 묵인한 사회체제를 어떻게 생각하든 순수 수학의 출현을 위해서 말한 의미의 신사들 덕분에 가능했다. 간조적 삶의 이상은 순수 수학의 창조를 이끌었기 때문에 유익한 활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이것이 간조의 특권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신학, 윤리학, 철학 분야에서 간조적 삶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간조적 삶의 이상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또 한편으로 이 세계를 확 발전시키는 것은 이 간조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육체 노동이 아무리 뭘 만리장성을 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세상을 그렇게 크게 진보시키지는 못해. 어떤 생각의 역사, 생각의 어떤 혁명, 그것은 간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쩌면 높은 계급이라 하는 것도 계급이 있어야 한다면, 형성되는 것이라 한다면 뭐 무리한 것은 아니지. 지금까지 피타고라스의 두 측면, 즉 종교 애원가와 순수 수학자의 면모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으며 두 측면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분리되지도 않는다. 어떻게 신비적 종교의 예언자하고 순수 수학자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단 말인가. 신비주의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지. 과학은 대부분 초기에 일종의 그릇된 신념과 연계되어 허구적 가치를 부여하기 일쑤였다. 천문학은 점성술과 관련되고 화학은 연금술과 관련되었다. 수학은 좀 더 세련된 오류 유행과 결합했다. 수학적 지식은 확실하고 정확한 지식으로서 실제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수학적 지식은 관찰할 필요도 없이 단지 사고를 통해 획득되었다. 따라서 수학적 지식이 일상의 경험적 지식, 결여된 이상적 지식을 제공한다는 사고가 출현했다. 또한 수학에 근거하여 사유가 감각보다 우월하고 직관이 관찰보다 우월하다고 가정했다. 만약에 감각세계가 수학에 적합하지 않으면 감각세계는 그만큼 더 나쁜 세계가 된다. 갖가지 방식으로 수학자의 이상에 더 가까워지려는 방법을 찾으려 했으며 그 결과 생겨난 제안들은 형이상학과 인식론 분야에서 빚어진 수많은 오류의 근원이었다. 이러한 불의의 철학은 피타고라스와 더불어 시작된다. 누구나 알듯이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수이다 라고 말했다. 이 진술은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무의미하지만 그가 말한 바를 정확히 알아보면 무의미하지 않다. 그런데 이 만물은 수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견해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이제 정리해서 말한 거야, 사실은. 말하자면 이 문장을 처음으로 구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피타고라스가 아니고 또 피타고라스나 그 제자들이 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이제 참고해 두세요. 그냥 뭐 이것은 확정적인 건 아닌데 그런 이 말은 네 자신을 알라 막법도 법이다. 이것이 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듯이 그런 것을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 꼭 그건 아니지만 그런 케이스의 하나란 말이야. 그는 음악에서 수가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발견했으며 음악과 수학 사이에 확립된 관계는 수학의 전문 용어인 조합평균, 하모닉 민, 또 조화수열, 하모닉 프로그레션, 조화수열로 살아남아 사용된다. 뭐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 전문가들이 알아야 되겠지. 그는 수를 주사위나 놀이카드에 나타난 모양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도 수의 입방이나 평방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그는
직사각형수, 삼각형수, 피라미드와 같은 용어도 사용했는데 해당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갈의 수, 자갈로 이제 이렇게 자갈로 하나하나씩 것을 이제 만약 이런 식으로 삼각형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피라미드를 표시되었다. 그는 세 개가 원자로 구성되며 물체는 각가지 모양으로 배열된 원자들로 이루어진 분자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이런 식으로 그는 수학을 물리학뿐만 아니라 미학에서도 필요한 기초 분야로 만들기를 바랐다. 피타고라스와 그의 직계의 제자들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직각삼각형에 관한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직각에 닿는 두 변의 제곱, 요거와 A와 B의 제곱의 합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합은 요거 빗변, 빗변의 제곱 C라고 합니다. C의 제곱과 같다는 거.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에요? 이 제안을 앞에서 이제 건너뛰어서 이 제안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서 말한 직각삼각형에 관한 일반 정리의 증명 방식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곧 약분할 수 없는 수의 발견으로 이어진 일은 불행한 사태였는데 그것이 전체 철학을 반증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쭉 여기서는 이제 거의 좀 이건 그야말로 피곤을 덜기 위해서 생략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학의 그 설명이니까 뭐 NN 저쪽 쭉 나가니까 이것은 정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직접 사서 보세요. 이것은 이 양반이 거듭 말하지만 수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강조하는 거야. 기하학이 철학이나 과학의 방법에 미친 영향은 뿌리 깊고 의미심장했다. 그리스인이 체계를 세운 기하학은 자명한 공리들에 의해서 시작하여 연역 추리를 통해 조금도 자명하지 않은 진리들로 나아간다. 공리와 정리들은 경험 속에 주어진 현실 공간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자명한 공리를 인지한 다음 연역을 사용하여 현실 세계에 관한 정리들을 발견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아까 연역을 제가 설명했죠. 이러한 견해는 플라톤과 칸트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철학자들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었다.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에우클레이디스의 기하학을 번떠 주장한 셈이다. 18세기 자연권 학설은 정치학에서 일어난 에우클레이디스식 탐구이다.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의 형식은 널리 인정되듯이 경험 가능한 물질을 다루는데 전적으로 에우클레이디스의 방법에 지배를 받는다. 정확히 스콜라 철학의 형식에 해당하는 신학도 에우클레이디스의 방법에서 표현 방식을 빌려온다. 개인적 성향의 종교는 무화경에서 도출되고 신학은 수학에서 도출된다. 그리고 무화경과 수학은 둘 다 피타고라스에서 근원을 찾아야 한다. 나는 수학이 초감각적인 지성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정확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발생시킨 주요 원천이라 생각한다. 기하학은 정확한 원을 다루지만 감각 가능한 어떤 대상도 정확한 원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원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원을 이렇게 이제 그린다고 하고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 해도 뭔가 좀 삐뚤어진 게 많이 돼요. 삼각형도. 그렇죠? 우리가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감각 가능한 어떤 대상도 정확한 원 모양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 컴퍼스로 원을 그린다고 해도 빗나가거나 고르지 못한 데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은 정확한 추리란 오로지 감각 가능한 대상들과 대비되는 이상적 대상들에 적용될 뿐이라는 견해를 암시한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원이라는 거 원형. 프로토타입을 생각하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는 있지 않다는 거야. 이 세상의 것은 다 불안하다는 거야. 아까 지금 영혼과 육체가 불안하다고 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불안정한 거야. 그래도 삼각형을 우리가 말하고 사각형을 말하고 피라미드 말하고 원을 말하는 것은 이데아의 세계, 소위 말해서 이상의 세계 그것이 원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떠올려서 저것은 그래도 원이라고 말한 것 뿐이라는 거야. 근데 완전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잖아요.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은 사라진다. 이게 다 이제 플라톤에 연결되고 이 피타고라스에까지 다 연결되는 다 맥락이 있는 거야, 사고가. 우리들이 어떤 사고라는 것이. 사유의 대상이 감각 지각의 대상보다 더 실제성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데아의 세계가 우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지각되는 것보다 더 실제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겠지.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면. 시간을 영혼과 연결한 신비주의 학설도 순수 수학으로 강화되는데 수 같은 수학의 대상들이 실제한다고 해도 영원한 존재로서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영원한 대상들은 신이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이데아에 있는 것은 누가 이런 걸 생각했냐? 완전한 이것은 신이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이거죠. 신은 기하학자라는 플라톤의 학설과 신이 수학에 빠져 있다는 제임스 진스경의 믿음은 바로 앞의 사실에 유리한다. 종말론적인 예언 종교와 대비되는 합리주의 성향의 종교는 피타고라스 이래 특히 플라톤 이후부터 철저하게 수학과 수학적 방법의 지배를 받았다.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수학과 신학의 결합은 그리스와 중세를 걸쳐 칸트에 이르는 근대 시기까지 종교 철학의 특징을 형성했다. 피타고라스 이전의 오르페우스교는 아시아의 신비 종교와 유사했다. 아까 오르페우스교를 설명했지요. 그러나 플라톤, 성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스피노자와 라이프니츠에서는 종교와 추리, 즉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한 무시간적인 영원한 존재를 향한 도덕적 염과 논리적 동경이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이러한 결합이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한 유럽의 주주의 신학과 더 단순한 형태인 아시아의 신비주의를 구별하는 근거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타고라스가 어떤 점에서 잘못을 범했는지 분명하게 지적되었다. 사상의 영역에서 피타고라스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은 더 없을 터이다. 플라톤 사상처럼 보이던 점이 분석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는 피타고라스 사상으로 드러난다. 지성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순수하고 영원한 세계의 착상은 피타고라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가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여기지는 못했을 것이며 신학자들 역시 신과 영혼의 불멸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성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순수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최초의 착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플라톤 이데아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 이데아 이전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말씀이다. 어느 그 육체에다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뭐 이러잖아, 요한복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감각 이상의 것을
이 피타고라스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역시 신과 영혼의 불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피타고라스 사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영원한 세계가 어떻게 분명한 자리를 차지하는지 앞으로 이어질 장에서 드러날 터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피타고라스는 플라톤 사상에 플라톤의 이데아, 완전한 사상과 불완전한 세계, 이 땅은 감각되어지는 세계는 불완전하다. 이런 것에 말하자면 밑밥을 밥을 깔아준 것이 된다. 이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자, 러셀의 서양 철학사 강독 제5강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새 이 독자 수가 막 늘어. 100명에서 그냥 순식간에 200명이 되는 건데 또 깜짝 놀랐네. 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놀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